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입니다. 2장 1절로 3절, 여호수아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로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같이 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1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절대 모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3번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슨 말이? 많이 들었잖아. 임마누엘. 임하면은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책이 무슨 책? 마태복음. 마태복음은요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3절에서 예수의 탄생을 임마누엘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느냐? 임마누엘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어떤 분은 함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주어야 할 것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 우리 교회는 지금 여호수아 2장 설교했잖아요. 다음 주 제가 어디를 설교할 것 같아요? 3장 설교. 이게 다음 주에 뭐를 할 것 알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3장을 읽어오시면 돼요.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 줄을 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묵상하다가 교회 와서 3장을 설교하면 은혜가 팍팍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말씀 묵상하고 이걸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안 땅을 묵상하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어. 뭘 묵상해야 돼? 하나님 말씀 묵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현실을 묵상하면 일이 안 돼. 뭘 묵상해야 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여호수아는 믿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이에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가 3일 안에 가나안을 들어갈 것이니까 백성들, 고관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 무엇을 했어요? 2장 제목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다. 자, 여호수아가요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2장 1절에 몇 명 보냈다고 그랬어요? 몇 사람? 12명? 2명. 2사람. 혼동하면 안 돼. 사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잖아요. 왔는데 지금 정탐꾼을 또 보냈단 말이에요. 2사람 보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꾼 보낼 때 몇 명? 12명 보냈잖아요. 근데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 몇 사람? 2사람.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에 답은 말은 없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2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2사람을 보내면서 특별한 임무를 주었는데 2장 1절에서 무슨 말을 주었냐면, 자,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무엇을 엿보라? 여리고를 엿보라. 영어 성경 중에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여리고 앞에 한 단어가 또 붙어 있어. 뭐냐면 특별히 여리고를 엿보라. 특별히. 그러니까 여리고에 특별한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 자, 이제 2명의 정탐꾼이 이 미션을 가지고 들어갔어. 여리고 들어갔는데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 기생가. 라합인데 기생의 집에 유숙했다고 그랬어.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이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여기서 뭐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요, 왜 이 기생의 라합의 집에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안 들어갔으면은 아마 잡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넓다, 넓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어. 근데 언제 알았는지 정보가 벌써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어요. 지금 여리고 왕은요, 자기들 저 앞에 요단강 앞에 모압 땅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히 지금 눈에 거슬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코앞에 진을 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지금 여리고성에 잠입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여리고성이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급파했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끌어내라. 근데 이 라합을 보면은 출신이 기생이라서 그런지 단수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단수라. 라합이라고 하는 이 라합은 왕이 보낸 군인들에게 정탐꾼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의심할 거예요. 더 이상할 거예요. 근데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탐꾼 보내라. 끌어내라.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 우리 집에 온 거는 맞다. 아, 보통 단수가 아니지. 맞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지는 모른다. 그 정탐꾼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해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아, 이 라합이요 참 대단한 사람. 지금 라합이 누구 편에 섰어요? 자기의 왕의 편에 섰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까? 어느 편에 섰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다가요, 이 잘못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누구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딱 섰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 라합은 정신 나간 여자. 절대로 이 라합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자, 여리고 성은 왕을 중심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여리고 성은 엄청난 성벽. 그리고 여리고 성에 정보망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니까 바로 왕에게 보고되잖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공격하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몇 년을 또 돌아다녔어요? 40년.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거짓대와 같아요. 노숙자들. 군대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을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라합을 보면 참 어리석은 여자예요. 목숨을 걸 때 걸어야지. 스파이를 숨겨주다가 들통나면 가족들까지도 크게 다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누가 가서 뭐 이 하나님을 전해준 사람도 없는데, 라합이요 지금 이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런 행동할 수가 없어요. 라합이 어떻게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느냐? 소문 듣고 왔다. 소문. 여러분, 소문은 참 빠릅니다. 라합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온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했느냐? 여러분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말하되, 자,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을 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 여기까지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 정탐꾼에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미천한 여자를 통해서 정탐꾼들이 귀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국으로 돌아가지고 불신이 죄가 되어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는 여자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 나는 안단 말이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이 가련한 여자를 통해서 이 말을 들을 때 정탐꾼들이 이게 뭐냐 말,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이 가련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을 지금 꼬집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그 다음 9절에 그 다음 이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때 가나안 정탐꾼 12명 보내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온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했어요. 근데 사실을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정작 두려워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사람. 가나안에 사는 여리고 백성들 지금 큰 두려움에 빠져 있고 벌써 제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보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 25절. 주보에 봅시다. 신명기 2장 25절. 주보. 신명기 2장 25절 같이 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미 모세가 말씀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을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거다. 이미 모세가 다 말씀을 했어요. 그대로잖아. 전쟁은 사기가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보세요. 벌써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명성을 듣고 벌써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구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았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전체가 뭐예요?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뭡니까? 간하고 썰기. 이게 녹았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은 벌써 다 죽었다는 거예요.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네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거는 간담이 아니고 마음이 녹았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삽니까?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뭐로? 소문 듣고 하는 거예요. 소문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명 정탐꾼을 보낼 때 여리고를 특별히 모아라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 소문이 뭐예요? 10절을 보세요. 그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안 믿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안 믿습니다. 비록 기생이지만 라합은 소문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고 믿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 복이 평생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집에서 TV 틀어놓고 여러분 텔레비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모컨 돌리고 이리저리 채널 돌려보세요. 그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이 복이고 시편 2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소문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기생나만 들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여리고성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은 것은 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은 거예요. 듣기는 다 들었지만은 믿는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기생나무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다 듣는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믿어집니까? 이게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시절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라합을 보면서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냐 말이에요. 자, 오늘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소문 듣고 믿었지만은 뭐가 있었다? 신앙 고백입니다. 믿고 신앙,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말씀대로 입으로 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1절 보세요. 여호수아 2장 11절.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라합이 뭘 고백했습니까?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으로 하나님은 삼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라합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요 신명기 4장에 모세가 한 말이고요, 이 말은요 열왕기상 8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러면 비록 기생이었고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은요 모세급이고 솔로몬급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입으로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것은 입으로 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만 아는 믿음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라합은요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요수아에 대해서 한 말도 한 적 없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형편에 대해서 그런 말도 한 적 없어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호계를 마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을 전멸시켰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여자는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의 형제 살려주겠다는 전표를 내시오. 정탐꾼들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으니 당신도 우리 가정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그 전표를 내시오. 기생 라합은 자기만을 살고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전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만 살겠다는 거 아니야. 나만 구원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모두 구원받게 하겠다는 강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여리고 성이 망한다는 것을 믿고 가족 구원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전표를 달라고 할 때 이 전표를 주었어요. 그 전표가 뭡니까? 2장 18절에 전표가 뭐지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전표가 뭐예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전표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구원의 전표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지금 여리고성의 생명의 정표는 뭡니까? 붉은 줄. 이 줄을 매라. 이 라합은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즉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행동해야 돼요. 21절로 봅시다. 21절. 2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수야 안 됐어요? 매수. 여러분, 이게 언제 될지 몰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지 몰라.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렸어. 믿음의 행동.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 집에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저건 뭐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는 거예요. 저 집에 왜 붉은 줄이 있지?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 그 붉은 줄은 무슨 줄? 생명줄. 이 비밀은 아는 사람만. 이 줄은 생명이야. 생명을 지키는 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탐꾼이 지금 가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이 기생 라합이 바로 그냥 붉은 줄을 다 매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기생이 라합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이 붉은 줄을 확인했을까요? 이 붉은 줄이 제대로 매어 있는가? 바람에 찢어지는 않았을까? 혹시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이 여자는 이 붉은 줄을 매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혹시라도 와서 이 붉은 줄을 못 보면 큰일 납니다. 이 줄은 생명줄이기에 이 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매일 이걸 확인해야 돼. 소홀히 하면 안 돼.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붉은 줄이 있는 이 라합의 집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의 집의 식구들은요, 그 식구들의 생명은 붉은 줄 하나로 다 해결될 거예요.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은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 6장 25절. 자, 여호수아 6장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6장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자, 여호수아 드디어 무너지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음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가족이 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살았어. 라합의 부모 형제들, 라합의 믿음으로 가족이 다 살아났어요. 라합의 믿음은 가족 구원하는 믿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앞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다시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성에 보냈을까? 여리고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불신의 사람과 같이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정탐꾼을 보낸 것은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도덕적으로는 최하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이런 자를 구원하실까? 응?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그런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져서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다 59, 100%예요. 어떤 사람은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고 표 얻으려고 교회에 6군데나 등록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이 기생 라합하고 어느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기생나합이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가정에 여러분 정탐꾼은 어디에 숨겼습니까? 산대에 숨겼어요. 사면 뭐 하는 겁니까? 산대 만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벌써 삶을 바꾼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을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신약 성경이 이 여자를 증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여자 두 사람이 있어요. 여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처 사라,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기생나합. 어떻게 아브라함의 처 사라와 기생나합이 믿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까? 이 기생나합이지만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주보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한 증거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생이라는 마음 좀 뺐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뭐 했다고 했습니다. 영접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뭐 하지 않았어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들마다 여전도회, 여성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여전도회나 여성교회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그 훌륭한 여성의 이름을 따서 여전도의 이름을 만들잖아요. 뭐 사라, 뭐 전도회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제가 라합 전도회, 여전도회는 아직 못 봤어요. 또 기생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이게 별로 아직 못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은 아브라함의 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여자. 그 다음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갈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닌. 참, 야고보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기생나합 꼭 기생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라합이 사자들 뭐 했다고 했어요? 접대했어요. 숨겨준 게 아니고 영접하고 접대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영접하고 접대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받았습니까? 어렵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네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읽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여기 살모는 누구에게서 누구와 결혼했어요? 라합 기생아. 근데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게 살몬이 누군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좀 재밌게 쓴다고 이 두 정탐꾼의 한 사람이 살몬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에 살몬에 대해서 자세히 없어요. 그래서 이 살몬과 라합이 되면서 보아스를 낳아서 결국은 누구를 낳게 돼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오게 하는 이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살몬이 이런 여자였어요. 천한 신부도로 살았던 기생나합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음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곧 망하게 될 연못과 같은 것이 이게 영원할 줄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구원의 징표가 필요해요. 구원의 징표는 뭐냐? 라합 때는 붉은 줄이 구원의 징표였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표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셨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여러분 이거 확인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가 내 마음속에 영생과 생명의 큰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40